오늘 드디어 1장 1절 본문의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강론.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처음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처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첫 문장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세상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명함과 같을 거예요. 명함.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내 자신을 알려야겠죠. 간략하게나마 명함을 새겨서 이렇게 드립니다. 좋은 인상도 주기 위해서. 이제 명함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장자리가 참 많아요. 장자리가. 왜 장자리가 많습니까? 내가 이만큼 인정을 받고 있고 유능하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의장, 이사장, 회장, 사장, 교육장, 원장 쭉쭉쭉 하다가 맨 끝에 주인장 막 이렇게까지. 저도 이제 이 명함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무슨 장이 있었는가 과거를 돌아보니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줄반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장자리를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송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어쨌든 장자리.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 서신서를 쓰기 전까지. 그러나 결국 가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아는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로마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교센터로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했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거대한 세상 문화와 풍조가 집약되어 있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모든 지식과 철학이 집약되어 있는 이 로마라는 제국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성도들이 있다. 이것을 알고 이 신앙과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어찌됐건 그러기 위해서는, 말빨이 맥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소개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장 1절의 말씀을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눈에 띄는 것은 가장 제일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회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과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과거 19세기 영국 변호사였던 리틀턴, 이름이 뭐라고요? 리틀턴. 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리틀턴. 그리고 또 한 변호사,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버트 웨스트.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불신자였죠. 리틀턴, 길버트 웨스트.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의기를 투합하는데 어떤 거냐? 기독교를 반박하자, 논박하자, 그런 의기를 투합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이거 사실성이 떨어진다, 개연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개연성이 없다라고 내가 이렇게 논박하겠다. 그러자 리틀턴이라는 사람은, 그래, 그러면 나는 바울이 죽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라고, 회심이 있다라고, 이것도 사실과 많이 떨어지는 개연성이 없는 얘기다. 그러니 내가 이것도 개연성이 없다라고 내가 한번 글을 쓰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의기가 딱 투합이 되는 거죠. 리틀턴, 그 다음에 웨스트라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기의 글을 쓰기 위하여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물론 알아야겠죠.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도 하고 조사하러 다니고. 그런데 얼마간 후에 이 웨스트라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이 웨스트라는 사람이 그 리틀턴에게
어떻게 죽은 예수님을 바울이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리틀턴에게 나 좀 뭔가 좀 이상해, 좀 한번 얘기를 나누자. 그래서 서로 만납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 웨스트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 외로 그 자료가 잘 정리가 돼 있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이 자료들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듣던 리틀턴이라는 사람도 그래, 야, 마침 얘기 잘해줬다. 사실 나도 마음속에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다, 이 사건이 이상하게 느낌상, 아니 조사를 했는데 사실에 매우 근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사건도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내게 느낌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다, 이제 다시 헤어져서 각자 마지막까지 연구를 마치고 책을 쓰고 다시 만나자.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리틀턴, 죄송합니다, 이 이름이 많이 어려워서 제가 버벅거리는데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리틀턴, 이 사람이 이제 그 법정인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조사도 하고 연구한 결과 결국 다소에서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회심을 하였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그 자기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얘기를 하네요. 그래, 나도 사실은 이 웨스트라는 사람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내 책도 오히려 기독교를 변호하는 책으로 변했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두 사람의 글이 큰 도서관에 보면은 아직도 채워져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누군가가 성경의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 된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증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때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또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사람이 인정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인정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왜 들었느냐, 이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회심 사건은 절대로 바울의 인생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길버트나 리틀턴 같은 사람이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의 모든 글들은 다 거짓말이요, 그가 위대한 선교사나 기독교의 진리를 체계화시켰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그는 단지 사기꾼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사건이야말로 전 세계를 생명과 이 진리로 뒤흔들게 되는 이 로마서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바울 선생님은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죠.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실 바울의 이 배경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먼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그냥 소읍에서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 다소라는 도시는 헬라 도시 안에서 매우 세계적으로 요충지가 됩니다. 그런 곳에 헬라 문화를 배우고 헬라식 교육을 배웠다,
이것은 그 가정이 아주 유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게다가 바울의 배경을 보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의 파워, 권세는요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하고도 비교될 수 없었던 만큼 큰 파워가 있었던 그런 권세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책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무엇하더라 두려워하니라. 이와 같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 세상의 권세자들도 두려워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죠.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유대 사회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저명한 랍비 가멜리아의 문화생이었고 당시에 그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전통과 율법과 전승을 구별하여 해석을 담당하는 열정적인 바리새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배경은 당시에 이제 날개만 확 피면은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장짜리로 말한다면 줄줄줄줄줄줄 써 뒷면까지 써도 부족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오늘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오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아니, 바울이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보십시오. 당시에 세상은 예수님이 AD 30년에 분명히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으로 처형을 당했다. 그렇죠.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이전 약 25년 전에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몰려서 분명히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죽은 예수님의 종이라뇨,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주인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죽으면은 그 종은 다시 다른 살아있는 주인에게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것 뿐입니다. 죽은 사람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뭐라고요? 예수라라. 예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바울 앞에 나타. 예수라니, 죽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통째로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삶의 목적도 변하고 완전한 대변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대체 바울은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것은 자기가 이 글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종으로 시작하고 있다. 자기가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누구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이라는 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파울로스라는 것을 먼저 앞에 내세우는데 이 표현은, 이 뜻은 원래 바울이지만 이 가지고 있는 뜻은 작은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를 맨 처음 소개하는 그 명함에 나는 작은 자요,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특별히 이름, 대명사, 칭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 번, 8번이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1절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2절에서는 그의 아들이라고,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3절 4절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윗의 혈통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6절과 7절에서도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각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얼마든지 세상의 것으로 장자리를 수도 없이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1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종일 뿐이지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다라고 계속 묘표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나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본인을 소개할 때 이번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이 설교 안에는 재밌는 얘기도 없고 웃긴 얘기도 하나도 없고 또 감동스러운 얘기도 없고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 두 번째 설교했을 때 뭐 웃긴 얘기가 좀 많았었나 봐요. 그때 우리 친척 중에 하나 조카가 마침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나이도 어려요, 조카가. 근데 조카가 예배를 끝난 다음에 가면서 이제 지 부모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기 그 목사님이 개그에 욕심이 많으신가 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웃겼대나 어쨌대나.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찾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사도로 부르셨다? 이것은 자랑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어떤 목사들은 20세기에 들어서 자기가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도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사도고 다른 교회 목사들은 목사다, 자기 교회는 사도교회고 다른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도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도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정리해 주고 있는데, 사도란 첫째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우시는 경우에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우시는 경우.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이 가룟 유다 대신 이제 또 다른 사도를 세울 때에 그 사건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할 사람,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를 뽑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 당시에 요셉과 마띠아 중에 한 사람을 택할 때 일인데요, 읽으실까요? 시작. 무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라고.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직접 부르신다는 거죠. 그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에 의하여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당시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직접 아나니아에게 이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는 자, 이것이 사도직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사도라는 직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규범적 계시, 이 성경을 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서의 이야기가 자기의 변증이나 자기의 천재성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 논리적인 글, 그럴듯한 글이 아니라, 이것이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에도 뛰어나고 유대교에도 뛰어난 매우 논리성을 가진 천재성의 글이 아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자신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로마서를 보고 설교를 연구할 때마다 참 놀랐습니다. 탁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를 흔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무엇으로 구별되었는가? 당시에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율법과 전승을 지키고 이것을 보급하고 이것을 고집하도록 연구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파입니다. 바리새파.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이 전승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겁나게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율법과 이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도 1등입니다. 1등. 2등도 아니라 1등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멸한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다 갚게.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전의 모습, 내가 율법과 전승을 통하여 내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바울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핍박했던 율법과 전승의 철저한 지킴이가 아니고,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인생의 목적과 열심의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1장 1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존하신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의 것이고, 바울만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라.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이제 영존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인을 바꿀 수도 없어요. 바뀔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또다시 사단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영원히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가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또다시 다른 이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니요, 영원토록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은혜지 보니까 어느 한 가정의 성도님이 간증을 간단히 썼는데 제목이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닌가요? 내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변화.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성도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핍박을 받아 순교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의 삶의 목적도 바뀌었고, 더 이상의 과거의 삶이나 세상의 것에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느 부부가 모처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뭘 보러 갔다고요? 영화, 무비 영화. 그게 이제 영화관을 가는데 그 남편이 부인에게, 야, 오늘 내가 영화 티켓 쏜다. 뭐 한다? 쏜다. 사준다. 그럼 무슨 영화를 볼래?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악마를 보았다? 뭐 그런 영화 있는 것 같아요. 악마를 보았다. 그러자 이 남편이 하는 말씀이, 아유, 뭘, 나는 매일 집에서 악마를 보는데. 삶이라는 게 변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성도임을, 내가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도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의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나타내어지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이유는 이 로마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재성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경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를 향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요?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방향성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어 강팍한 우리의 마음도 무너뜨릴 수 있으시며 곤고한 영혼에도 생명력을 주시는 능력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 여자 성도가 기억이 납니다. 아이누르라는 성도인데 참 연약해요. 지금 대학생 한 졸업반 정도 됐을 그런 나이였을 텐데, 아시다시피 제가 있었던 선교지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아요. 때로는 어느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집이 다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끌려 나오고 직장에서 잘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삽니다. 어찌됐건 이 아이누라는 여자 성도는 몰래, 집에서 몰래 저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느 도시로 무슨 일 때문에 갔는데 급하게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아이누르 성도의 집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들킨 거죠. 들킨 거. 난리가 나서 옷 다 찢기고 구타당하고 매를 맞고 그냥 쫓겨났다는 거예요. 제가 얼른 돌아서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 보니까 마침 아이누르가 그때 모임에 와 있어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옷은 다 너덜너덜해지고 막 그냥 얼굴은 멍이 들어가지고 진짜 멍이 든 걸 봤어요. 이게 달걀로 이렇게, 거기도 이 멍이 들면 달걀로 하나 봐요. 이 달걀로 이렇게 문지르고 있더라. 그러면서 머리는 탁 틀어지고,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씩 하고 웃어요. 이 달걀로 문지르면서 웃기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무슨 일인가,
어쨌든 그것을 들켰대요. 들키니까 먼저 집에서 이 자매에게 회유책을 쓰는데, 당시 이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의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냐? 하나는 모슬렘들의 메카라고 불리는 터키로 가는 게 꿈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소원입니다. 또 하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직장이 별로 없어요.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버젓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직장이 어렵나, 때로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생 살 만큼, 평생 직장을 통해서 벌어들일 만큼의 그 돈을 그 직장이 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 아이누라는 성도에게, 이 자매에게 그 부모님들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먼저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제발 그 모임 나가지 마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그러면은 터키 당장 보내줄게. 내가 직장 바로 구해다 줄게.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런데 이 아이누르라는 여자 성도의 말이 참,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라고. 나는 계속해서 그 모임에 나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다 찢기고 구타당하고, 그리고 이제 쫓겨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 달걀을 주무르면서 웃고 있어요. 웃고 이렇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봐요. 제가 가가지고 급하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별일 없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괜찮아? 몸 다친 데 없어? 어때? 근데 그 아이누라가 제게 하는 말이 술탄아가이. 그땐 제 이름이 술탄이었습니다. 이게 대장이라는 이름인데, 술탄아가이.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멍든 얼굴로, 찢겨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로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참 부끄러움과 한편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주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기 위하여, 이 능력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러분 기꺼이 나타내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